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제사함 받는 곳이죠.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대속을 받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좀 더 몇 발자국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묻었던 피를 이렇게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나면, 번제단에서 피로 씻음 받고 물두멍에서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사귐의 현장인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만 들어가서 이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금등대가 있고, 저기 그림에 나왔듯이 그 앞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휘장 앞에는 지금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 제사장이 들어가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불을 켜야 합니다. 금등대에 불을 쫙 켜요. 그래서 이 금등대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귐과 그리고 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등대에 불을 켜는 것, 성령.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꼼꼼한 데에서 소경을 인도하겠죠. 끓음이 생기고 불똥이 생겨 끓음이 생겨요. 희미해집니다. 그때 불똥을 따줘야 돼요. 불똥을 따주지 않고 희미한 채로 있으면은 이제 그 옛자의 성품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늘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금등대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6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설해 놨죠. 떡을 진설했다 그래서 저걸 다른 말로 떡상이라고도 하고 진설병상이라고 합니다. 왜 12개일까요? 12지파기 때문에 각 한 지파씩 이렇게 떡을 제사장이 진설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인데, 이 사귐이라는 것은 상호적이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부분에서 결혼 관계로, 종과 상선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과 그리고 당신의 피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줬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우리도 거기다 반응을 해야지요. 생명에 준하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11조와 헌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어요.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에 준하는 제2의 생명인 11조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쫙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깊어지면 어디까지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나의 친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래서 영적 비밀을 공개합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설병상에서 우리가 의미하듯이 떡과 11조 헌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휘장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냐?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 이렇게 예수의 살과 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귐을 갖는 자들에게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첫 번째 행위요, 하늘의 지혜를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요, 통로입니다. 대속죄일 날 양으로 뽑힌 속죄양이 피를 뿌리러 들어가기 전까지 금양로에서 향을 계속 피워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 틈새로 지성소 안에 연기가 꽉 찹니다. 향연이 휘장의 틈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꽉 차면 그때 휘장의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속죄를 받고 나오는데, 왜 연기가 차야 열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거 밀어낼 때까지 향연으로 내 영혼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드는 것이 없으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롤모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어요. 육체에 약함이 있는 예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고통을 좀 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가 기도한 것은,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법칙인 기도를 초월하지 않고 간구했어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오,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오. 끝까지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한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21일 동안 바사국군의 방해를 받았어요. 이미 응답은 내려오는데 배달 과정에서 방해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에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고요, 응답이 와서 확실하게 올 때까지 여러분 선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는 실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금대접에 천사가 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막,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천사가 그것을 받들어 하늘로 제단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속도로 말이지요. 게으르지 않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인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의지할 것 없는 과부가 있었어요. 무튼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한 모양입니다. 오직 누구도 그 과부를 돕는 사 없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 고아 과부는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오직 유일한 길은 재판장이 해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재판장이 인간성이 어떻대요?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자예요. 매일 아침 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았다가 아침마다 귀찮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해결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배수진을 치라는 얘기야. 배수진. 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친구가 잠이 들은 늦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다 불을 끄고 어린아이도 다 잠들고 잠을 들고 있습니다. 떡 좀 빌려줘. 먼 곳에서 벗이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 떡 3덩어리만 빌려도. 근데 그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줘요. 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지만 네가 강청함으로 인하여 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벗됨, 친구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친한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강청하라고요. 강청.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자,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도가 상달되도록 중보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도우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기도도 모두가 한결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죠. 뭐 때문에? 코로나 19라는 우한 폐렴. 그런데 교회와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접근해야지 어떤 그런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구약 성경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이 발에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사만 의지했어요. 결국 죽었어요. 의사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치료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의사만 의지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오늘날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다윗 시대에 연병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 근데 하나님의 처방이 뭔지 아세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 거리 두기 하거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아리우나 타작마당, 여부스 거민의 땅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죄 문제 해결해. 네가 잘못했잖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 모든 질병이 멈춰섰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고, 믿음이 올바로, 믿음만 올바로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하면 이거 사라져요. 회개하고 교회가 올바로 서 있고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는 귀신들에 묶여가지고 질병에 걸리고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억눌려 있어요. 이들을 향하여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귀신 들림의 현상을 정신의학자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상담사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이런 질병의 문제, 정신적 질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벗어난
벗어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게 정상이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